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HIM 목사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은경 목사입니다. 먼저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소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맘이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존재를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삶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열심히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리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
주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시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느끼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아버지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20, 22절 말씀을 나누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는지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가까운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길은 결과적으로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용감한 군사로 훈련되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온 그 방식을 버려야 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훈련으로 그렇게 용사가 되었는지 찾아보고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장막을 치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서 장막을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장막을 쳤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에서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서 살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있는 곳에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겠다는 의지의 결단.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힘들면 도망을 갑니다. 힘든 자리에서 상황을 대면하고 돌파하겠다고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단을 했더라도 돌파될 때까지 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끝 에담에 장성한 어른과 함께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장막을 쳤습니다. 모든 가족들과 함께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셨습니다. 여기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앞에 가면서 보호해 주겠다. 길을 인도해 주겠다고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의 낮 온도는 40도가 넘고 피할 그늘이 없어 너무 뜨겁다고 합니다. 광야의 밤 온도는 0도 이하까지 내려가서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너무나 커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으로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광야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보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군대를 가면 마지막 훈련이 훈련소의 마지막 훈련이 무거운 배낭을 지고 행군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거운 배낭으로 어깨가 너무나 아프고 오래 걷다 보면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발바닥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고 다리가 아파 너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행군을 끝까지 마쳐야 하고 부대 배치를 받고 훈련을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광야의 행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체력의 한계를 느껴 주저앉고 싶어도 발이 부르트고 피가 나서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걸어가야 했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불평이 많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 병약한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같이 걸어야 했습니다. 혼자 남는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막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걸어야 했습니다. 긴 시간 척박한 광야길을 걸음으로 용맹스러운 용사의 건강한 체력으로 단련되었을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끝까지 가도록 붙들어 주므로 책임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각자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광야길을 걸음으로 군사로서 필요한 모든 자질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광야길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길을 거쳐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긴 시간 광야길을 거쳤습니다. 가끔씩 저에게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는지 묻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5분 동안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 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한나처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고 어떤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자라면서 3번이나 죽을 위기를 맞았는데 모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하굣길에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바로 뛰어나갔는데 맞은편에서 자동차가 신호등을 빨리 통과하려고 속도를 내고 오면서 아들을 뒤늦게 보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아들은 차에 맞고 붕 떠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곳이 인도와 차도 사이에 단차가 있는 곳인데 뒤에 메고 있는 책가방이 받쳐주면서 충격은 받았지만 머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모든 검사를 했는데 상처 하나 나지 않았고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영상의학과 의사라서 필요한 모든 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도 정밀하게 살펴봤지만 정상이었습니다. 나중에 사고 난 곳을 다시 가보니 길에 브레이크 밟은 바퀴 자국이 1m 정도 선명하게 나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착하고 믿음 좋은 아들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의전원에 들어가면서 광야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대 암기 공부가 아들 적성에 너무나 맞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의전원 학생들과 의대 학생들이 섞여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한동대를 졸업하고 군대까지 다녀온 아들은 20대 초반에 지치지 않는 체력과 기억력을 가진 의대생들과 경쟁을 하는 것을 힘들어 했습니다. 의대는 다음 학년으로 진급을 못하고 3번 유급을 받으면 퇴학이 되는 제도였습니다. 아들이 2번까지 유급을 받았습니다. 다음 학기에 유급을 하면 의대 퇴학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미 된 저는 골방에서 무릎을 꿇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뒤로 물러날 곳도 없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골방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20시간을 쉬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를 한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24시간을 보낸 날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공부한 지방에 내려가서 방에서 거의 나오지도 않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힘들어하는 다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자녀들이 회복되려면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되려면 국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 갔습니다. 아들은 하나님 은혜로 의전원을 졸업하게 되었고 의사 국시를 봐야 했습니다. 그 해부터 의사 국시에 갑자기 실기시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기와 필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아들은 실기시험이 통과되면 필기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그러기를 4년 동안 계속 하나씩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의사고시를 포기하고 평소에 하나님 안에서 하고 싶었던 다른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라면 내려놓겠다고. 그런데 아니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임재승 목사님 부부가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언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형제님이 러닝머신을 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쉬지 않고 뛰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고 제단이었다라고 하신다. 지금까지 추구하던 목표들과 꿈이 사실은 하나님의 꿈과 같은 방향이다라고 하신다. 그리고 5개월이라는 시간을 보여주신다. 이 5개월이라는 시간의 공부를 통해 그 문을 닫게 되고 끝맺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시즌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감동을 주신다. 기도해 보시고 같은 감동을 주시면 공부를 다시 시작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실기 시험까지는 5개월이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라는 응답을 받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학생들과 같이 실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얘기를 했지만 학교에서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같이 실기 시험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실기 시험을 준비하고 실기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이제 필기 시험을 한 달 남겨두었는데 내가 감기를 옮아서 아들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이번 감기는 코로나 때보다 더 아프고 열이 나고 기침을 심하게 해서 2주 동안 꼼짝없이 앓았습니다. 시험을 한 달 남겨둔 아들이 2주 동안 앓기만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기도원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원종수 장로님은 사진기 같은 기억력을 주셔서 서울대 의대를 1등으로 졸업하게 하셨는데 왜 기도에서 낳은 우리 아들은 그런 기억력을 주시지 않느냐고, 왜 같은 자녀인데 차별하시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필기시험을 2주 놔두고 겨우 감기에서 회복이 되어 공부하는데 이번에는 딸이 집에 와서 오빠를 위해 만들어준 과자가 덜 익어서 아들이 먹고 설사가 났습니다. 아들이 이틀 동안 공부를 못하고 화장실만 다녔습니다. 필기시험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매일 책을 3권씩 끝내야 겨우 끝내고 시험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 속도는 평소에 잘 되는 날이 하루 20페이지 정도였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기도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신 감동에 따라 1시간마다 공부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동안 공부 방법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신 감동을 따라 새로운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고
주님만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라고 그동안의 모든 공부 방법을 버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5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루에 1000페이지를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원종수 장로님 같은 기억력은 아니지만 책장을 빠르게 넘기는데도 신기하게 그 내용이 머리에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시험은 이틀을 보았는데 처음 시험날 전까지 모두 공부를 끝내서 시험을 받고 다음 시험날 새벽에는 3시간 동안 책 2권 860페이지를 끝내고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했습니다. 아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원 인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도록 기도해 주신 목사님의 아들이 병원장으로 있었던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도 그 손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지치고 낙담이 될 때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나타나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간 나는 광야길에서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에게도 분명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망망대해 같은 광야에서 혼자 버려졌다고 느끼시나요? 저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런 시간을 거칩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 통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 학교에서 받는 훈련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야 통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고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나를 찌르고 갈라서 나의 누추함을 드러내실 때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임재 앞에서 통곡의 눈물로 자신을 깎아야 하는 곳입니다. 각양의 사람들이 모여서 갈등하고 비난하고 비난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면서 용맹스러운 군사로 성장해 갔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무기로 만들어지도록 나를 단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전사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광야를 피하지 않고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쳐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자녀가 광야입니까? 남편이 광야입니까? 아니면 재정이 광야입니까? 질병이 광야입니까? 광야는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여정일 뿐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십시오.
광야는 우리를 죽이려고 부리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곳입니다. 복받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빚으시는 곳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용사로 키우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시간은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승만 건국 정신이 회복되도록 3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혼자 광야에 있다고 느끼면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혼자서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고 가족들과 공동체와 같이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광야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광야길을 가는 분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 있는 분들을 기도합니다. 그 길을 혼자서 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셔서 광야의 두려움과 무기력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광야의 것과 추위로부터 지켜주는 하늘의 장막이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로 사람들과 환경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내 힘으로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아버지 선사를 보내서 도와주십시오. 나를 쫓아오는 원수들을 막아주십시오. 아버지 빛이 임해서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내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누구는 죽으리라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를 증명할 수 있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결과 벌씀을 주었다고 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주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렇게 해주고 아버지의 복종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목숨을 들으니 피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도움을 하나를 리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고 이상을 만나고 그만을 드러내는 내 그만을 나를 찾아 끝까지 주고 아버지 끝까지 주고 아버지 우리의 우리의 도망가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쓰임받은 손으로 기도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기도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장성한 오늘 나를 심으시고 성장시키시고 세상에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다스리는 역사로 훈련되게 하옵소서. 힘들다고 투정하는 아이가 넉넉히 견디고 이전에 연약한 자를 붙여주는 자를 들려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힘으로서는 뻗들어줘 모든 사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너는 날리 허리가 이 시간에는 내 문제가 내 사명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내 문제만 바라보면 도중에 지쳐 쓰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힘들 때 낙오되지 않도록 같이 도와서 끝까지 갔습니다. 내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했다면 이제는 내가 힘든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주님, 내 아픔이 내 사명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 아픔이 내 사명이 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같은 아픔을 가진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로 우리가 하나로 우리가 하나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아선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돕는 자로 세워지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기도의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을 호로리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 내 고통을 위로하는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눈물이 치료하는 치료약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고난이 다른 사람의 길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해지고 내가 기도하는 영역마다 돌파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고난이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보지에 포기하지 아니하여서 끝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낙성케 하는 두려움과 감히하는 사랑과 나가서는 감정을 합력하여 권위를 지어다. 나가서는 풍성을 성실하게 다친 머리를 열릴지어다. 내 광야가 자녀와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기도하는 자로 만들었다. 고백하게 될지어다. 빛이 되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이번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깨어 일어나면 이 땅에 번영과 부흥이 왔고 교회가 빛을 잃고 쇠락하면 국가와 국민이 어려워졌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의 영이 깨뜨려지고 초대교회의 영성이 회복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성령에 대해 설교는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인하는 전통과 교회가 깨뜨려지고 초대교회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사도행전을 다시 쓰는 교회로 눈이 밝혀서 교회 지도자들이 보게 해주십시오.
다시 교회 안에 회복될지어다. 성령의 은사들이 활동하겠지어다. 성령의 열매를 못하는 교회가 있지어다. 성령 운동을 지원하는 피난을 한국 그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또 잘되을지어다. 교회 안에 모든 기술을 회복될지어다. 모든 은사들이 활동할지어다. 어머니 아버지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회복하고 목사님들의 말씀을 볼 때 전선의 비늘이 벗겨지게 해주시고 사도바울처럼 예수님의 빛을 받고 음성을 듣고 성령을 빗나가는 교단에서 성령 운동의 앞장서는 한국 교단들에게 성령적 종말론자 아버지 아들 신학을 깨닫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일반적 하나님에서 아버지 하나님 신학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고전 신학 관점이 벗겨지고 아버지 사랑의 관점을 갖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교회가 올바른 진리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성도들이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세상의 빛이 되고 복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 빛을 가로막는 혼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룩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보다 더 못하게 모든 우상들은 떠나갈지어다. 겸손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영은 떠나갈지어다. 교회 안에 비탄과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지 못하는 거짓과 가식으로 떠나갈지어다. 당을 짓고 불리케 하는 불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진리보다 더 높아져 있는 사상과 이념은 떠나갈지어다. 말씀보다 더 높아진 모든 규례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따라 사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음 세대가 다시 주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화려함이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분리를 하나님의 아버지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나라의 운명이 중보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새벽 기도가 다시 살아날지어다. 새벽 기도가 부흥될지어다. 교회가 기도의 소리로 가득 차게 될지어다. 산골장마다 기도의 함성이 다시 울려 퍼질지어다.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의 함성이 울려 퍼질지어다. 노래를 하는
이번에는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특히 이번 4월 10일 총선이 중요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익과 정당 유익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워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진리를 따라 법을 만들고 정책을 세우는 지도자가 뽑히게 해주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입법, 사법, 행정부가 한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 정당보다는 나라와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특히 이번 총선에서 후보들의 중심을 보시고 거짓과 위선을 가진 후보는 드러나 피하게 해주십시오. 나라의 번영을 가지는 지혜를 가진 자가 뽑히게 해주십시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4월 10일에) 치르는 총선에 숨겨진 거짓과 모략이 있다면 그러나 파헤어질지어다. 국민들의 눈을 가리우는 혼미한 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쪼개질지어다. 사람의 겉모습과 말의 달콤함보다 중심이 올바른 사람이 당선될지어다.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언론은 정직하고 진실해질지어다. 국민의 마음을 바른 길로 가도록 참된 말을 선포할지어다.
4월 총선에서 부정선거는 파쇄될지어다. 국민의 표를 도적질하는 도적들은 손과 발이 묶일지어다. 부정개표기는 파쇄될지어다. 투표지 위조와 투표지 끼워넣기는 다 파쇄될지어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가짜 국민이 투표하는 길을 끌어질지어다. 선거지는 부정선거를 끊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개혁될지어다. 후일이라 하늘이 하늘이 겨울이라 하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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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르니 하늘이 이리가 후르니가 하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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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르니 하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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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르니 하늘이 하늘이 후르니 이번 총선에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성사들이 동원될지어다. 7대3으로 승리하게 될지어다.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 대한민국에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7대0에게 새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새로운 개혁이 정치 영역에 일어날지어다. 새로운 부가 창출되어 남북 통일을 준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게 될지어다.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 건국 정신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건국전쟁 영화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고 우리나라 건국 정신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시작한 나라 이승만 대통령 건국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독교 입국론, 한미동맹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아버지 건국전쟁 영화 나는 건국전쟁 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빠른 시간에 경제 부흥을 이루어내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입국론의 건국정신이었음을 아버지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 건국정신을 바로 알고 앞으로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십시오. 학교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진실을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모든 이념의 벽을 허물어주고 다시 건국정신으로 돌아갈 때 이 나라의 생기가 불어오게 해주십시오. 국민들이 건국정신을 바로알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홀릴 듯 일어날지어다. 건국정신을 선포할 때 과거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 정신으로 회복될지어다. 역사 왜곡이 떠나갈지어다.
종교조가 떠나고 학교 교육이 다르게 회복될지어다. 기독교 입국문이 회복될지어다. 학교 교육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건국정신과 하나님 진리를 가르치게 될지어다. 후 일을 하라고 너무너무 하라고 하나님 하라고 자유민주 회복되고 시장 경제 영역에 들어오게 한미동맹 통일 안보가 튼튼해지고 남북 통일이 하루속히 되게 해주십시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다시 재건되고 국민들이 이승만 정신을 배우고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늘리리 하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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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의 서울 경기, 낙동강의 부산 용산구, 영산강의 광주 전라도, 금강의 대전 충청도, 벼락산의 강원도, 한라산의 제주도가 다시 건국정신을 이어가겠지어다. 팔도의 건국정신을 가진 국회의원 선출될지어다. 교회에서 건국정신이 소리를 내릴지어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꽃피우고 열매맺게 될지어다. 건국정신이 멸망으로 뻗어나가게 될지어다.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하지 않도록 국민들 표가 선거에 정직하게 반영되도록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총선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7대3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